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주 이 땅의 통치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주 이 땅의 통치자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주 이 땅의 통치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주 이 땅의 통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귀한 시편의 말씀이 내 영혼의 노래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교만했던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인하여 낮춰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시편 46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피난처시요, 둘째 힘이시요, 셋째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약한 자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이죠. 약한 자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자들이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특별히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해 자신을 도와줄 자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이 있는 자보다 없는 자들을, 부모가 있는 자보다 없는 자들을, 자식 있는 자보다 없는 자들을, 가정이 없고 학교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나라를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 우선으로 자비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실 자비의 마음이 넘쳐 흐르시는데 왜 사람은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연약한 상태, 내 스스로 힘이 붙이는 상태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척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우리를 교육시켰죠. 약하더라도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약하더라도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 약하더라도 강함으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강한 척하는 것, 심지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쌓아 올리고 벽을 쌓아 올리고 성을 아무리 높게 만들어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처럼 강함으로 나를 둘러싼다 할지언정 사람의 본질이 약함을 그것을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우리의 겉을 강하게 하는데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유명한 사람들이 왜 보디가드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하겠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닙니까? 하지만 인생의 보디가드를 아무리 고용해도 삶이 주는 가지각색의 위협들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봤습니다. 적국이 그들의 땅을 침범해 둘러싸 그들을 멸절하리라 선포하는 상황에 처해봤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진정한 적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 악하고 무능한 곳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나의 자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전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전쟁의 룰이 있다면 전선을 두 개로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패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패배할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죠. 인생은 나의 편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하물며 나의 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막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골리앗과 자아의 골리앗과 늘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고 있죠. 피난처로 들어오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어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하십니다. 피난처에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늘 그 피난처에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다시 나가 부딪혀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부딪혀야 될 인생의 싸움이 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 저는 필요한 힘을 내게 주신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이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내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은 내 소유가 될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죠.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그 힘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오류를 끝내 범하고 결국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비극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길 바라는 것이 슬기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이기적인 자들이죠. 그런 자에게 힘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아니 나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동치 아니하시고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신 그분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된다면 나의 싸움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보신 분들은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낯선 사람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있던 저에게 어디서 나타난 음식을 주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치료해 준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은 부모님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기에 그 가치와 그 깊이를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환난 때에 부르짖기만 하면 도움이 되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때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또다시 당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나타나 주실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이용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이 이용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음을, 당신을 도와주시고 있음을 소통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이런 좋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당신이 피난처가 필요할 때, 약하여서 힘과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부터 피난처가 필요하신지요? 무엇이 힘이 붙이시는지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당신을 도움으로 그가 열방과 세계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아시고 내 약함을 이제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힘을 얻으시길 오늘 아침도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의 기자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요 도움과 힘이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길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감염병에 우리가 다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남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의 건강과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의 직장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주